우리가 올해라고 부르던 2024년을 이제 지난해로 떠나보내며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소중한 시간을 예배로 채우시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이 송구영신의 기간은 우리 모두에게 복잡한 마음으로 지나갑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숙제가 갑자기 연말에 국민들에게 주어져서 그 숙제를 들고 있기도 무게감이 큰데, 예기치 않은 큰 사고 소식에 참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기에 그 엄청난 참사에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너무나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게 됩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오늘 말씀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쉽게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분들이, 꺼낼 수가 없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회적, 정치적 위기가 된 상황에는 정의와 평화의 해결을 기도하며 각자 할 수 있는 일들로 참여해 나가고, 참혹한 재난에는 추모와 애도의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이런 때일수록 더욱 은혜의 돌보심과 위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은혜를 함께 나누며 송구영신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동행하심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도, 또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에도 유사하게 다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고백하며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 은혜는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다 해당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도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새해를 맞이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해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고백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이 담긴 고린도전서 15장 58절까지 참 긴 분량의 말씀인데, 이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부활장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먼저 지금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해받은 복음을 너희도 받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왜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고린도전서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 중에 또 그들에게 악영향을 받고 있기에 성도들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변증하면서 그 부활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커서 잠시 변증을 멈추고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럼 복음을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다만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복된 소식, 그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복음은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이니까 얼마나 이것이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또 복된 소식이니까, 그래서 복음이라고 한문 성경과 또 그것을 받아서 우리 성경은 그렇게 복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굿뉴스, 이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에게 실제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 받아들임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믿어서 다 예비해 놓으신 그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것을 은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그 시작이 된 일, 첫째는 복음을 전해받은 것이다. 그것을 바울은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바울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복음을 전해받은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이게 참 유명한 말씀이에요. 3절에서 5절 사이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절구분이 조금 우리 성경에는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 때 문장의 구조에 따라서 다르게 내용에 따라서 다시 나누어서 읽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리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약속하시고 예언한 대로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장사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무덤에 묻혔다, 장사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가 게바와 12 제자와 500의 형제와 주의 형제 야고보와 모든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시고 나타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네 가지 사실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는 사실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복음을 설명한 이 말씀을 요약하면 두 단어로 복음의 핵심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복음은, 이 성경에 예수님이 전한 것은,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복음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의 제목이 1장 1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원문에는 이라 이런 말이 없어요.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서 15절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다가 죄를 짓고 타락하여 죄인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에게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연결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선포하고 가르치신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세리와 창녀와 가난한 자들과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과 교제하며 어울리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여 주실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분이 거룩하고 순결하시기에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시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을 텐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죽음으로 끝날 우리 인생들에게도 부활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가능하게 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드러난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던지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어서 오늘 바울이 고백했듯이 영적 미숙아와 같았던 바울이 구원받았으니 그에게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을 바울은 그 다음부터 목숨을 걸고 선포하고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인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 복음이 퍼지니까 바울은 강력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에 선포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이지만 그가 보여주셨던 것, 그가 정말 몸을 던져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었기에 바울에게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핵심 내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첫 번째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게 다 죽음에 대한 설명이죠. 두 번째는 뭐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임인 교회를 바로 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 복음에 담긴 은혜를 우리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 그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어 보내신 사명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8절 9절은 바울이 독백과도 같이 자신에 대해 얘기하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본래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교회를 박해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됐습니다. 사도,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거죠. 그 대표적인 사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인데 가룟 유다가 탈락을 하고 그 사람 대신 마띠아를 이제 채워서 교회의 12사도가 되었습니다. 12사도는 그렇게 저마다 교회의 기둥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유니아라고 하는 여자 사도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도 사도인데 특별히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져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친서인 갈라디아서에서 베드로와 바울 자신이 사도로서의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 유대인들, 할례받은 유대인들의 사도로 먼저 보냄을 받았고,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고 나중에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의 회심이 나오고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의 회심이 나옵니다. 그가 이방인들에게도 나아가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의 주 타겟이 유대인들이었다면 바울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바울을 사도로 보냈습니까? 파송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바울을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증언들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가라, 보내셨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며 다닐 때 정말 이제 먼 도시까지 예수쟁이들을 체포하려고 이 다마스쿠스, 그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만난 예수님께서 바울을 그분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또한 사명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은 다 해당되는 전형적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첫째는 회심의 사건,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이고, 둘째는 소명의 사건, 사명자로 부르셔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주님을 믿게 되고 사명을 받는 회심과 소명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럼 내가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은 동시에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반드시 누구든 그가 받은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사명의 자리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뿐 아니라 사명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은혜로 감사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명지로 보내시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시면 헛되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2절에서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10절에서도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도 헛될 수 있고, 또 은혜로 사명자가 된 것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 헛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정말 다행히도 그렇지 않았다고, 헛되지 않았다고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에 열심히 순종하고 힘써서 감당하는 자에게 그 은혜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자신 있게 선언합니다. 사실 바울은 사도됨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정말 직접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기도 하고 예수님을 어짜저짜 만나게 되어서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또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 강림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임직하여 세운 7명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야 자신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을 사도로 볼지 말 것이냐 말이 많았고 그걸로 사역을 하면서도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통성 따지는 사람들보다 그저 묵묵히 더 많이 더 열심히 일해서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넘치도록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열심과 지혜와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은혜로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사명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능력과 상황까지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 능력 있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사명의 은혜를 받고 심어주신 자리에서 잘 감당하도록 능력의 은혜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감사하면서 새해에도 그 은혜의 동행길에 올라타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에 담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실 뿐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보내주신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순종과 열심으로 응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